너무 맛있으셨죠? 잠깐 졸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졸음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5일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가 많이 비었죠. 사역반이 이제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반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사역반 훈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제가 당분간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떨리기는 되게 떨려요. 제가 처음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와서 첫 설교했었던 게 이제 한 2달 정도 전이거든요. 그때만큼 지금 떨립니다. 비슷합니다, 그때랑. 근데 이게 또 마음이 다른 게 뭐냐면요,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는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조금 무거운 부담도 되긴 하지만요,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되고 기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17장 됩니다. 보이시죠? 다 17장 맞습니다. 제가 이게 긴장이 많이 되면 오히려 말씀을 막 많이 준비합니다. 잘해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제 상태가, 저도 이제 아침을 주일에는 못 먹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많이 먹습니다. 오늘도 많이 먹었더니요, 먹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1시에 교리 공부하는데 공부 시작하는데 제가 졸리더라고요. 아이들은 쌩쌩한데 제가 졸려서 큰일 났다. 왜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저도 졸음이 오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말씀도 지금도 막 긴장을 해서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긴장을 하고 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어설프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오후의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데 부족함이 많은 목사가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부족하여도 말씀을 주시는 분, 또 그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저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님이 잘 전했으면 좋겠고, 저 17페이지 설교 말씀을 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저도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졸리지 않게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전하고요, 전하다가 이렇게 끊고 다음 주에 또 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고민을 했던 것이 한 가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사무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 같이 할까,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다른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했던 말씀 중 하나가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 오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수요일날 하시던 말씀 계속 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무엘서 말씀을 수요일에 계속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수요 예배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못 참여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들으시고 하는데,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사무엘서 말씀을 여태까지 전해야 하는데 어떤 흐름이었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게 조금 이렇게 사무엘서의 의미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서 하면 낯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친숙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윗 왕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 그 안에서 사무엘이라든지 사울 왕이라든지 요나단이라든지 이런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 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걸출한 성경의 인물들이 다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친숙한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유명한 다윗, 사울왕, 요나당,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너무 그 사람들 중심으로만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무엘서의 말씀은요, 단순히 한 개인, 다윗이라는 개인, 또 사울이라는 개인의 초점을 두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큰 구원사의 맥락 속에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왕권 국가를 세워가시고, 그 안에서 또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을 세우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물론 우리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물들의 상승과 하강, 예를 들어서 사울왕과 다윗을 예로 들어보면요, 처음에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높은 왕의 지위로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가 왕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타락하게 되고요, 그가 주체할 수 없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주체할 수 없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아주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 점차 어떻게 합니까? 상승해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왕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볼 적에는 이 두 인물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요, 이 개인 두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개인의 잘됨과 잘 안됨, 패망이 아니라요, 그들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왕과 진정한 왕권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발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안에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을 사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컫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죠. 이 말씀에서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져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겠지만요, 특별히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 같은 제사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왕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왕처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성경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주인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무엘서에는요, 또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사무엘서는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이며 왕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어떻게 왕권이 행사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권의 행사와 왕권의 세워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무엘서의 모든 구절에서 왕직의 의미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서의 모든 이야기가 다 왕을 세우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사무엘서를 아우르는 신학적 관심사를 알고 전반에 흐르고 있는 왕직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왕직,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성격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를 보아야 하고요. 또 그럴 때 사무엘서의 메시지보다 넓은 구속사적 맥락 안에서 올바르게 제왕 신학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사무엘서 다윗 시대, 이 시대에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요, 통전적으로 구속사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의 지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사실은 또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 또한 다윗 왕이기도 합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옳은 지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과 왕국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장황했죠? 벌써 졸음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정리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바르게 제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을 세우는 이야기니까 왕은 나랑 관계없어. 다윗 왕을 세우는데 다윗 왕을 이렇게 세웠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왕국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쓰셨고 엘리는 이렇게 버림받았고 사울 왕은 이렇게 심판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남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속에서 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나도 하나님께서 엘리와 같은 모습, 사울과 같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이것들을 철저하게 경고해 주시고 또 심판하여 주시고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겠구나, 또 반대로 사무엘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러한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사무엘서를 함께 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사무엘서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인물인 우리가 잘 아는 한나를 통해서요,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현실 속에서, 한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없는 것이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진짜 해결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알죠.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뭐죠? 무서워했던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그 바이러스를 잡을 약이 없었어요. 그 바이러스가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 기침을 한다든지 고열이 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이런 현상이었는데, 사실 감기 증상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무서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근본 원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그 항생제, 백신도 없었고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면 치유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대증치료라고 해서 감기약 같은 거 먹고 기침 막아주고 콧물 막아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 약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나왔고 항생제 그 약도 나왔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무엇이 해결되어야 합니까? 그 근본 원인, 우리 안에 잘못된 그 근본 원인, 죄악이 무엇이고 잘못 정립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바로 그러한 근본 원인과 근본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입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아이, 그렇게 귀중하게 얻은 아이를 이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이지 아들이 없는 것,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드립니다. 언약한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서원한 것처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요 엘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였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요 엘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던 모습들, 오히려 자기 자식들을 중히 여기고 자기 자리와 자기의 신분을 중요시 여겼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엘리 가문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사무엘서 2장부터 시작해서 5장에 이르기까지요 엘리 가문의 패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 가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도요 근본 원인,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기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의 문제들을 중히 여깁니다. 그리고요 또 이 엘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어두움과 잘못된 신앙이요 엘리 개인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사사로서 40년 그 통치를 하였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이 잘못된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면요 잘못된 신앙이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분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에게 와주세요.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치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치른 전쟁이었고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나아가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데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그 전쟁에 임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딘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4장 앞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전쟁을 나가서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영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진을 친 다음에요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패망하게 됩니다. 베델이 아니라 에베네셀에 진을 치게 되고요 그곳에서 엄청난 대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4,000명이나 전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근본 원인이 잘못되어 있고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요 그 다음으로 뒤따라오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자신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오만하고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채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각 지파들로 흩어지게 되고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앞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 1장부터 4장 앞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10분 동안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좀 사무엘서의 말씀이 좀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오히려 더 졸려가는 것 같은 아주 불길한 모습이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말씀의 시작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눈빛인데요. 이제부터 그럼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리고 엘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었고, 결국 이 잘못과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도 출산하다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집안이 다 어떻게 됩니까? 풍비박산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34,000명이나 전사했던 것처럼 엘리의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고 완전히 괴멸되게 됩니다. 또 이 풍비박산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 집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34,000의 군사가 이틀 사이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 모른 채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이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을요 힌트를 보여주는 대목이요,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엘리를 위시한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바로 영적 무분별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의 상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도려내십니다.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중심과 잘못되어 있는 살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시는 과정으로서 오늘 이스라엘의 대패를, 또 사륙을, 또 엘리 집안의 멸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 시대 때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정착 시대를 거치고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상징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법궤를 통해서 법궤 위에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법궤를 어떻게 됐다고요? 빼앗기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기게 하심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법궤가 빼앗겼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 엘리의 며느리의 고백처럼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하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오만함을 보이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느냐? 아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기회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썩어져 있는 것들, 그 무분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도려내신 다음에 새롭게 세워가시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고 엘리가 어떠했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였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성소를 지키고 있던 자이고 법궤를 지키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웠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엘리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먼저요, 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를 위시해서 볼 것인데,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에서 보면요, 엘리가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하여서 보는데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술 취해서 중얼거리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요, 분별력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또 성소를 지키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를 참 많이 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어떻습니까? 한나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술 취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그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대의 상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보고 있는데, 저분이 지금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건지 저분이 기도하고 있는 건지 분별을 못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뭐냐면요, 술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술 먹고 교회 와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 자체가 잘 상상이 안 돼요. 왜요? 그러한 문화나 그러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술주정뱅이들이 뭐 길을 잘못 찾아서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성도들 중에서 누가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저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술주정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이 안 되지 않으십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해 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엘리가 지금 그렇게 상상을 하고 한나의 모습을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방 민족들의 풍습, 또 이방 민족들이 제사 드리는 풍습, 그러한 풍습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의 방법이 있었고, 제단과 또 어떠한 방식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 제사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제사해야 하는지를 무너진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요,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요 17장부터 19장에 이르르는 미가의 집 제사장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임의대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자신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올바른 방식이 이미 무너졌어요. 그래서 술 먹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제사를 드리면서 술 먹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술이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의 문제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이 시대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혼합되어서 이제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걸 또 보여주는 두 번째 대목이 무엇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챕니다. 사무엘서 2장 12절에서요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엘리의 아들들이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가로채고요 또 성소에서 음행을 일삼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성소에서 오늘날 따지자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음행을 한다 이런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대요. 다 알고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도 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게 진짜 문제면 홈리와 비나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끌어내려야 하는데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힘, 사사로서의 기능,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차마 손을 댈 수 없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요 중요한 것은 엘리보다 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범죄를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조차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도 말씀처럼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 아들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고만 합니다. 구두로 말만 해요. 야 그러지 말아라. 너네 그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너네 아무도 너희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어. 이러고 말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더욱더 악행을 일삼는 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소도 더러워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더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예배도 온전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1차 경고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엘리 집안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근데 엘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보내서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 엘리가요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지도 않고 아들들을 어떻게 하지도 않고 그냥 구두로만 경고하는 걸로 끝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경고를 주시는데요 누굴 통해서 주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엘리에게 어려서부터 위탁되어져서 제사장으로서 길러졌던 자입니다. 엘리에게는 아들과 같은 자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득불 그 사무엘을 들어서 엘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를 향하신 경고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무엘인지라 이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뛰쳐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4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때 4번이나 어떻게 합니까? 엘리가 난 부른 적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돼서야 그게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이니까 마지막 그 음성이 또 들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대답하여라 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요 단순히 사무엘을 이제는 선지자로 쓰겠다, 이제 내가 너를 택하겠다 라고 부르신 것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부르심의 이유는요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게 하는 자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귀가 떨렸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엘리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전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 2차의 경고가 이제 엘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알고 있고 자신이 길러냈던 사무엘에게서 듣게 됩니다. 보통의 경고와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자 이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압니다. 이러고 인정하고 말아버려요. 이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거나 일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렇게 받는 것이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엘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추상 같은 경고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치요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집안이 또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더 혼나겠구나,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겠구나 라는 말씀에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서 그럼 저희는 망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대로 맞게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근데 지금 엘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경고를 주시고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은혜롭군요, 이러고 있다고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반응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엘리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어두웠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이젠 더 이상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 더 이상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태에 이르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들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검을 빼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러한 이 모든 영적 무분별과 무감각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의 중요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영적 무분별입니다. 분별력이 상실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해 두셨다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셨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잘못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무분별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에게, 또 여전히 이상과 말씀이 흔치 않고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결국엔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앞에 19절부터 보게 됩니다. 3장 19절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무엘을 세워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말합니다. 영토를 말하죠. 온 영토 안에 다 퍼져 나가게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체는 이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영적 무분별이 있었고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분별하지 못한 채요, 마치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까막눈이 된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듣고 맙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귀로 듣고 흘려보내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체가 아주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근데요, 이 지식이 없다는 것이요,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 말씀에 대한 들림이 없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시편 111편 10절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으로, 지혜로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것을 가지고 경외하는 경외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엘리 집안이 하나님께 이러한 큰 심판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경외한 마음이 상실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놓이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의대로 이 법궤를 자신들 마음대로 옮깁니다. 근데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4장 13절에요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가요, 실로에서 이제 법궤가
전쟁터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터로 나간 법궤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떨리기 시작해요. 왜요? 이게 법궤를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정보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법궤를 마음대로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그의 마음과 중심 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요즘으로 표현하면요,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내 삶에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경외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아무리 임하여도, 또 법궤가 아무리 그들과 함께 있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또 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참 많은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큐티 말씀도 보고요, 또 주중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설교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도요, 이스라엘 모습처럼, 엘리의 모습처럼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 않은 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너무 잘 듣습니다. 저희가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으시더라고요.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십니다. 집중해서 목회자에게 집중하셔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굉장히 복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이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결국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 임의대로, 자신들 뜻대로 전쟁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혹은 다른 여러 예배와 또 말씀 묵상, 큐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나요? 내 말씀 노트에만 있습니까? 내 귓잔에만 맴돌고 있습니까? 생활을 하시면서 삶 속에서 그것이 구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요, 그 은행에서 청원경, 로비 매니저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청원경찰이라고 불렀는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요, 한 중년의 신사분이 그 은행에 와서 은행 업무를 보시다가, 제가 이제 로비 매니저니까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은행 업무를 도와주시는 창구 직원에게. 그러면서 역정을 너무 심하게 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막 그 은행 창구 직원의 멱살까지 잡으려고 막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숙이시면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비 매니저 역할 중 하나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한 그 소요를 이렇게 중재해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서 이제 그분을 잡고 막 이렇게 진정하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는데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가
장로야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왜 화를 내셨냐면 자기 따님이 출산을 하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빨리 병원비를 치러야지 또 다른 치료를 받는데 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랑이를 하시다가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를 주체 못하고 화를 내다가 결국에는 내가 장로인데 이것도 안 해줘 이러시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 모습이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났거든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아무리 신사로 정장을 차려입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현되어지지 못하니까요, 그 모습을 보는 주변에 있던 많은 직원분들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을 욕을 한참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점심시간 되면은 큐티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청년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러시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많이 아는 직분자이지만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거예요. 내 문제가, 내가 해야 할 문제나 내가 풀어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내 혈기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법궤를 마음대로 가지고 왔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없은 채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다니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옛날의 역사가 있으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 또 가나안 정복 시대에 법궤가 같이 가면 전투에서 승리했던 구습이 있으니까, 예습관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인데요, 구습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전통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옛날 경험했던 경험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법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승리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승리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어떠셨다고요? 더 이상은 인내하지 않으셨다고요. 이제는 심판이 필요하고 잘못됨을 꼬집으실 때가 되었다고요.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낼 때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패배와 더 큰 아픔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경외하심도 없이 그냥 구습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얘기를 또 하면 은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여서 좀 할까 말까 고민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설교 말씀 준비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근데 이제 말씀에 많이 이렇게 제 마음이 고무된 거예요. 은혜가 막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아내한테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 아내한테. 아내에게 여보는 요즘 내 설교 말씀이 어떤 것 같아?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난 요즘 당신의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해. 왜 못 듣냐니까, 애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바빠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설교를 전하니까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땠냐면 아내가, 저는 제 설교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원했는데 아내는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이 양육하는 것에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토로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또 제가 이제 빨리 말씀 준비를 마무리하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아내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긴커녕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잤어요. 그리고 오늘 섰습니다. 서기 전에 많은 회개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뭘 따른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위로하고 내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목사로서 껍데기만, 옛날 해오던 습관대로 설교 말씀 전하던 대로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제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전하게 하시네요. 전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또 우리 성도인들도 이러한 잘못된
새로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냥 습관 따라서 오셨습니까? 저도 습관 따라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습관 따라 준비는 많이 했어요. 17장 준비했잖아요. 준비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심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생각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느끼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시고 저처럼 잘못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돌보지 못하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은 채 내가 구습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예배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처럼 여기면서 습관만 쫓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사족이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을 좀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근데 어두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요? 법궤도 있고 성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 해오던 제사 지내던 습관도 있고 그 많은 세월과 습성들,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심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은 없고, 또 내가 그냥 해오던 습관대로 예배 생활을 하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엘리야와 같이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 무분별이 있지는 않은가?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 영적인 무분별을 어떻게 치유하실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나눌 것인데요, 한 주간 깊이 우리 자신을 좀 묵상해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한 주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도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 찬양은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내어서 옛 습관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말씀, 새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을 꽃피우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그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